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봐갑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산 아래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공동체마다 쉽게 말하면은 랍비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랍비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지역마다 랍비의 전통을 이어받은 랍비들이 있는데 그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를 포함한 그 랍비의 공동체가 랍비가 가르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랍비마다 다른 기도문들이 있어요. 또 다른 지역 공동체마다 또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으로 공동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의 공동체가 이전의 율법 시대의 공동체나 나라와 같은 것이었다면은 굳이 기도를 새롭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이라면서 자신의 공동체 신약교회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저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도라는 것을 전제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옛 구약 경륜, 모세의 율법의 경륜과는 다른 새 나라, 새 질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팔복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채우시는 필요는 다름 아닌 나라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먹을 것을 주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건대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는 바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들은 가난하다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법과 질서로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받는 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 장수하지 못한 것, 고아나 과부가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그 나라를 잃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가난케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원수와 부정한 자들, 죄인들을 그 나라에서 쳐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죄인을 쳐내야만 했었는데 왜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매우 큰 전환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점으로 보지 않고 어떤 연장선으로 이전과 같은 것으로 이전이 회복된 것으로 정도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 특히 신구약의 간격의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구약과 신약의 해석에 오류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는 혈루증은 가장 부정한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할 때 그가 진 밖으로,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시간은 7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손도 대면은 안 되었었는데 진 밖으로 격리시키고 쫓아내야 했었는데 왜 이제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도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세리나 문둥병자, 혈루증, 이방인들 모두 다 밖으로 쫓아내야 했는데 예수 공동체는 오히려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진 안에 두면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이방인들까지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전환점이 아니고 어떻게 연장선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용서를 해버리면, 교회가 받아들여 버리면 천국에서도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처음부터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 물론 구약 시대에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는 것과 죄의 용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용서마저도, 죄에 대한 용서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줘버려라, 이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인자의 모습을 하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이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교파의 수장이 죄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죄 용서의 권한, 교회에 위임하신 죄 용서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세하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실상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의의를 얻을 수 없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나라에서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 의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권위이고 그 제자들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신약의 하늘에 속한 새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중심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에 의해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1획이라도 안 틀리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주겠다가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버렸고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성경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는 이미 언약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대한 요구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혜택은 그 율법을 받은 아버지와 장자에게 속하여진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개념도 역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칫 구원의 확신 문제에 혼동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똑같은 성경, 똑같은 백성들에게 똑같은 기록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칫 이 성경의 구원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평생토록 의심만 하다가 살게 됩니다. 왜 이중적일까요? 성경은 현재 우리가 이미 구원에 참여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의 삶을 강조할 때는 미래적인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에, 즉 신분에 대한 합당한 노릇이 없으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언약이 강조되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만큼 언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과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지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 거지의 행실이 왕이 되었지만은 거지의 행실이 왕답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사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의 요구대로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다시 죄사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까지를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죄사함 회개,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하면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비로소야 성령이 임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죄사함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요구했습니까? 왜 회개를 받으라고 했나요? 세례 요한은 선포하기를 회개해라, 새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조금 이상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과거의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새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버렸으니 그들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밖에 거하는 자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 나라에 밖에 거하는 그 밖이라는 상태가 죄의 상태, 죄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제 나라를 바꾸어라, 새 나라로 들어가라는 말씀, 그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 즉 성령의 새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원에 필요한 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다른 차원의 죄사함이 이제부터는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죄사함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구원으로 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이미 언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용서를 잘 받았고 구원 잘 받았으니 되는 것이지, 신앙은 신과 나 개인과의 문제 아닌가? 라고 누가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어접전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비대면 시대에 그냥 텔레비전 보고 모니터 보고 설교 듣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세상이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개인 종교, 개인 신앙, 개인 구원, 개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 기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죄사함을 해주셨고 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을 요구하시는 이유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따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출애굽 받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찬송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까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이 조금 이상합니까? 좀 어렵죠? 제가 전하면서도 이거를 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까지가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접전하게 말하는 텔레비전 보고 설교 듣고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원받으면 되지 가 맞아요. 거기까지만이라면은, 그러나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의 나머지 절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제부터 새 언약의 삶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요구는 그 나라 밖에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 요구대로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노르시며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요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를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형제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요구입니다. 집중력을 놓치지 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시간에 말씀드리기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이전 시대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요구는 있었어도 형제의 죄를 너희들이 용서해 보라라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전에는 용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른 심판과 잘라내버림만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야 거룩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왜요? 나라가 다 부정하니까. 그것이 구약의 거룩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용서의 요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왜요? 이제는 언약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 이 새 언약, 새 시대의 거룩이고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온전한 제사함이 가능해진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의 나를 용서하심의 증거를 내가 드러내는 방편이 됩니다. 예수의 우리를 용서하심을 고백함으로 영광 돌리는 행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신약 백성들의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신약 성경 복음서를 강해할 때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간격이 있는데 우리는 신약에 속한 백성들이고 우리 신약에 속한 백성들은 구약으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그 땅 안의 백성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야베스의 기도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장수하고 소출이 많아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목표가 되어버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약의 그들의 여호와 정도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신 이름입니다마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정도 관계밖에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땅에 969세 무드셀레가 산 연수죠. 969세 장수하는 것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 969세 천년에 가까운 장수는 우리의 영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사업 잘된 것이나 병 나은 것 정도만 감사하고 산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나으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마음 아프게 드렸던 기도가 응답됨을 보고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자랑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라 보기는 곤란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그는 예수의 어느 곳으로의 구속인지 어느 만큼의 구원인지를 아직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하십시오마는 병 나은 것이나 사업 잘된 것도 감사하십시오마는 그것이 감사의 최고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구약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만 영광 돌리면 그때 당시는 최고의 찬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고백할 영광의 일들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는 노래를 정의하기를 새 노래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십시오. 7가지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적,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백부장 관료가 찾아와요. 아들이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백부장이 찾아오면은 오냐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원격으로 고쳐버립니다. 가봐라 이미 내가 고쳐버렸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칭찬합니까?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틀린 것입니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다릅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죄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믿음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책망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믿음은 두 가지라 그 말입니다. 구약적인 믿음이 있고 이제 새 나라, 새 메시아가 왔을 때에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전에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들,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아는 알미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적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분명 다른 알을 요구하고 계시고 다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완전한 죄사함,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될 정도의 거룩함, 이거는 퍼펙트한 거룩함이고 퍼펙트한 죄사함입니다. 그거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땅의 복 정도나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의 죄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종들처럼 여겨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들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무한 사랑, 무한 용서를 해주셨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도 된다? 용서해도 된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발견했을 때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그 죄인을 죽이거나 그 진 밖으로 쫓아내서 잘라내야만 그 나라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정죄함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심을 어디에서 드러내십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그 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주님께서 사신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용서하는 행위에서 우리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드러낼 영광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나 혼자 모니터 보고 설교 한 편 듣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을, 완전한 죄사함 받은 것을,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러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 혼자 모니터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낼 만한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도는 구원받기 위한 죄사함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내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죄사함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은 죄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도 돌을 던져 심판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도, 죄로부터 거룩을 지켜낼 방법도, 죄를 완전하게 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사해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 위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곳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또 용서할 수 있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보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용서하는 메시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그 사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이므로 이제는 형제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이전 시대를 우리가 몰라서 이것이 짐인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를 마음대로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들고 가야만 했었어요. 나 너의 죄 용서해 줄게. 무슨 권위로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전에는 용서가 불가능해서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인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그 나라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히려 용서하고 형제를 품어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가 많은 어떤 이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죄 지은 사람이야. 적당히 죄 지은 사람이야. 제가 회개하면 저 정도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혀 몇 번 차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것들을, 그 옛날 머리니 떨어지면 뭐 합니까? 저희 어머니 그 이빨로, 그 더러운 것을 이빨로 저희 어머니는 트대요. 지금도 그런가 뭐, 머리니 누가 그렇게 꼭 표현을 해요. 머리니 찌기듯이 탁 찌개서 해불지 않고 왜 저런 것들 가만히 놔둘까? 극악무도한 혹은 큰 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가만히 놔둘까? 당장 탁 찌개서 톡 터불제.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웃의, 우리들의 이웃의 가시를 그대로 두심은, 그 이웃의 죄와 악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심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해석 못한다,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저런 극악무도한 죄를, 내 가슴 심장까지 아프게 찌르는 저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영광을 드러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건대 내가 저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기회로서 그 사람을 그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내가 저 사람처럼 용서받았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서 저 사람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절반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시 달린 사람을 그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그래서 어느 교회나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가시 없는 교회가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깊이 해석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가시를 남겨두셨구나. 그 가시를 보면서 내가 저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것이구나, 나를 용서하심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에 대한 찬송을 돌리라고 나를 위해서 그 기회로서 남겨두신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시를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러한 가시를 볼 때마다, 나가 찔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시고 찬송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큰 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찬송하게 하시려고. 왜요? 구약 그 출애굽한 백성들 목적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단순히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를,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